먼저 이 예배는 미리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시책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관계로 오랫동안 산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예배가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착각하셔서 오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집에 들어가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대화를 하실 때 내게 물 좀 다오라는 말씀으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라고 했던 그 물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인 대화를 이해하고 난 뒤 돌아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요구했던 그 물은 우물 안의 물이 아니라 휘도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생수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듯이 이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유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여자가 예수께 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이 생수, 생명의 말씀과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구약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중에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그것은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마음에 심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 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이 물을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자 물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 제사의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예배 얘기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보충하여 또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허즈밴드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 놓인 사람. 그러므로 남편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그 전에 5 남편은 여자와 맺은 언약을 초계같이 깨트리고 그리고 여자를 자기의 욕정을 따라 여자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남자는 언약도 맺지 않은 그저 동거하는 동거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당시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옛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남편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는 옛 언약, 옛 성전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는 말씀, 언약, 그리고 옛 성전으로 이어져 마지막 모든 언약, 옛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그리스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로 설명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와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초계같이 깨트리고 이 여자를 버린 그 전의 남편과 달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을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이 우물에 온 목적은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직접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여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아픈 과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모든 삶과 인생의 목적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각각의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이 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껏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 이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별로 안 중요하고에 대한 이 생각했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그럼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셔서 주고자 했던 생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옛 언약과 달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을 이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실효화되고 발효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증표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은 구약의 언어로 르와흐, 신약의 언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은 조상신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스트같이 희끄무리한 어떤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푸뉴마, 르와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마신 자는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취향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 전에 별로 싫어했던 것을 다시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수를 받아 마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니고데모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이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사람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릴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대단한 미디어나 어떤 장치를 해서 영상, 미디어, 화려한 음악과 연극 혹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웃기고 울리는 예화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예배는 진리,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발견하고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는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는 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면 이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용기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물동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이 물동이에 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물동이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물동이 2개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엉뚱한 것만 목말라 하며 엉뚱한 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커플이, 남자와 여자가 차를 타고 서울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이 지방에서 올라온 남녀 커플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이에요. 높이 555m, 123층의 건물을 눈앞에 딱 봤을 때 이 둘은 완전히 기가 질렸어요. 옆에 있는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 저 건물 봐. 엄청 크다. 저 건물은 시세로 한 얼마 정도 할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 못해도 10만 원은 좋게 넘을걸? 여러분, 이 남자가 틀린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10만 원은 좋게 넘죠. 그러나 거대한 555m의 건물 앞에 섰을 때 10만 원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자기 오른쪽 호주머니보다 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큰 건물 앞에서 10만 원? 여러분, 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작 10만 원만도 못한 감격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경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격이 10만 원짜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이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갈증은 해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처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말할 때 내게 물 좀 다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여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사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4장 27절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시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마을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과의 대화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여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4장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배경음악이 깔릴까요?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본인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을 때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눈이 엄청 커집니다. 이때 어떤 충격적인 효과음이 두둥 들리겠죠. 그러고 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갈 때 아주 긴박하고 그리고 빠른 음악이 그 배경음악으로 깔릴 거예요. 단숨에 한숨도 쉬지 않고 마을로 뛰어가서 숨을 헐떡거리며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 땅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사마리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 우물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 여인의 말투와 얼굴 그리고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은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마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분명히 가서 그분을 만나야겠다. 사람들은 서둘러 채비를 갖춘 후 마을 우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표정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졸리고 짜증나고 따분한 얼굴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배고프고 짜증난 얼굴로 나 사마리아 온 것도 모자라서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여자랑 무슨 대화를 저렇게 길게 하시지? 우리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배고파. 짜증나. 그런데 여자가 가는 거예요. 여자가 가네? 끝났나 보다. 아싸, 우리 밥이나 먹자. 선생님, 식사하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도 궁금하지 않았고요. 여자가 변화된 모습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도 귀찮고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빵에만 가 있습니다. 랍비와 잡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빵 안 드신대? 빵 안 드신다고? 왜? 왜? 왜지? 왜일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예수님 빵 안 드세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보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없을 때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신 거예요? 보다 못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우리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시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는 묻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기도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일용할은 에피시우스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보다 내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내일은 tomorrow가 아니에요. 내일은 올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의 양식을 오늘 달라는 거예요. Not yet.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우리가 먹게 될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날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시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 소망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임하는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을 오늘 먹는 자들의 배부름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오늘도 이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갈 그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양식으로 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식으로 쌀을 먹습니다.
그러나 쌀에 대하여 그 성분이 어떻고, 그 쌀의 눈이 어떻고, 쌀의 재배 시기가 어떻고, 쌀 박사가 돼서 쌀을 아무리 설명해도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어서 그 힘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리 아는 그 지식,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됨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생명의 떡 예수로 말미암아 살 소망과 힘과 위로가 되는가예요. 이 땅 가운데 돈, 명예, 사람 다 좋지만 너의 진짜 힘과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니면 떡으로 사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순간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네가 이 땅을 떡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그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되어 오늘을 살 힘이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양식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박한 추수의 때, 종말의 때를 알리시고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앞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히브리 잠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급해도 곡식을 심었으면 최소 네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겠냐. 그러니 뿌렸으면 좀 기다려라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급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든 말든 거긴 관심이 없어요. 다급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뒷짐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밭을 봐라. 희게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긴급하고 다급한 외침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본문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추수할 백성은 첫 번째로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림을 알고 나아오고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1절에서 42절인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된 거예요. 단지 유대인만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 나아가 땅끝까지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중국이 14억 인구입니다. 인도가 14억 인구예요. 모슬렘 국가가 18억 인구, 힌두교가 11억입니다. 불교가 5억이고요. 우리가 일일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급한 마음은 그들을 오히려 선교 강국인 우리나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가 세계에 나아가 선교해야 될 그 시간과 여력을 줄여서 세계 수많은 민족을 한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 수많은 영혼들로 인해서 열매 맺고 추수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고요. 나아가서 어떤 한 나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로 파송해서 그 나라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헌신과 노력과 공부와 그리고 물질과 열정으로 헌신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자기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문화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은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선교사로서 완전히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드럼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학원에 가면 사실 40대 중반인 제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제게 모여들어요. 그리고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뭐죠? 저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게 물 좀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고 해가를 얻어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는 경험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또한 아련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내게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주님은 긴급하고 다급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가서 추수해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36절을 보면요.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두는 자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인부의 삭은 일이 끝나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미리 그들이 받을 삭을 주신 걸까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삭슬 위하여 일하는 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삭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귀한 그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삭슬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무언가 삭슬 기대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무언가 상급과 대가를 기대하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37절을 보면요. 뿌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구입니까? 뿌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드립니다. 이 거두어드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선교나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뿌리시고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자리에 어떤 한 영혼이 앉기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는 그 귀한 유산을 물려받아 이들에게 증거할 복음의 말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심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추수하는 수고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노력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력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전투와 싸움 끝에 오는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선 선배들이 오랜 달리기, 믿음의 경주하고 나서 우리에게 준 바통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모두 환경학자들도, 미래학자들도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저 그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지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을 세상 과학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긴 거예요. 수많은 곡식들이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립지대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향한 욕망 가운데 살던 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주님은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사탄의 세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투와 수많은 영적 방해 요소를 뚫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의 기도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견뎌내시고 그 영적 싸움 끝에 최후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닥쳤습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추수하는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라. 가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로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아버지, 이 마지막 추수를 우리에게 맡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린 힘과 능력이 없지만 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대면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수고하고 뛰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추수의 기쁨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